기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참 좋은 안식일, 이제 가을이 시작됐는데 정말 하늘이 아름답고 산천초목이 아름다운 안식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의거해서 오늘은 의인을 찾아내는 조사심판, 의인을 위한 조사심판인데 의인을 찾아내는 조사심판, 이런 제목을 좀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리 재림성도들은 다니엘서 8장 14절 말씀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그리스도 교회, 기독교회 지도자들이나 신자들은 조사 심판하면은 아주 참 대단한 거부 반응을 내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과거라고 하는 그 시험이 있죠. 지금 사법고시를 왜 봅니까? 사법고시를 보는 이유는 유능한 판사, 검사, 변호사들을 찾아내기 위함이죠. 행정고시는 왜 봅니까?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시험인데 행정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을 아주 정부 요소에 아주 중요한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주기 위함이죠. 의사고시는 왜 봅니까? 의사고시를 통해서 유능하고 훌륭한 의사를 뽑기 위함이죠. 올림픽은 왜 합니까? 금메달을 수여해서 그 중에 가장 우수한 선수가 누구인지 찾아내는 겁니다. 조사 심판은 누가 하늘에 갈 사람인지, 누가 구원 얻어서 영생을 가지게 될 사람인지 찾아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언제 들어가셨느냐 하면 2300주야가 끝나는 날 1844년 10월 22일 날, 그날은 유대력으로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대속죄일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건 참 성경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더 깊이 연구하셔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대속죄 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기 23장 29절에 보시면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들은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자, 대속죄일 날, 이날에는 금식하는 날이었어요. 스스로 괴롭게 한다 하는 것은 부조와 선지자 355쪽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은 그의 영혼을 괴롭혀야 하였다. 모든 일을 중지하고 온 이스라엘 회중은 기도와 금식과
마음의 깊은 반성으로, 이것은 회개를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의 깊은 반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이 날을 보냈다. 부조와 선지자 356쪽에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회중을 위한 한 제물을 취하여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율법이 기록된 돌비 위에 있는 속죄소에 뿌렸다. 이와 같이 하여 죄인의 생명을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다. 잘 이해하셨지요? 자,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으면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지상에 있는 성소 봉사의 대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6장, 7장, 8장, 9장에 걸쳐서 잘 설명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지상 성소에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 성소에서, 그림자인 지상 성소가 아닌 원형인 하늘 성소 그리고 지성소에서 봉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심판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들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있어요.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 66권 가운데서 34권에 걸쳐 절반 이상이죠.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130번 이상 나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은밀한 일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십니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세 천사의 기별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웠대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씀이 있고,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는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리고 다니엘 7장 10절에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대쟁투 480쪽에 보시면 심판을 베푸실 때 하늘에는 생명책이 펴놓이고 기념책이 펴놓이고 죄의 책이 펴놓여서 이 세 가지 책을 펴놓고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는데,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대제사장으로 중보 사역을 하십니다. 이것이 심판인데, 그러면 누구를 심판하시는가? 대쟁투 480쪽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대속죄와 조사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을 다루게 된다.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고 중보자이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 사역을 하시는데 누구를 위한 심판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사건만 다룹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세상의 죄를 다 짓는 그런 세상 사람들은 이 심판의 대상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자, 대쟁투 485페이지부터 조금 더 인용하겠습니다. 조사 심판과 죄의 도말은 주님의 재림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 심판이 마치기 전에는 죄가 도말될 수 없다. 조사 심판이 마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기록한 책에서 도말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초림하셨고 또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재림하시게 될 텐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려면 그 앞서 의인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 다 이 예수님의 중보 사역의 대상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이 은혜의 시간, 정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하늘 지성소 봉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성경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인들을 찾아내는 이 심판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백성이 골라서 흠도 점도 없는 참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님께서 찾아내십니다.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그때와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는 동시시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시작된 것이 1844년 10월 22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이후에 8번째 교회는 없습니다. 반드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고, 이때에 예수님이 지상에 아담 이후로 죽은 의인들과 지금 살아있는 의인들을 다 찾아내시면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나오십니다. 그 다음에 바로 재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쟁투 489쪽에 오늘날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 엄숙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의인을 찾아내는 일, 의인을 선발하는 일, 이 은혜의 기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기 대쟁투 490쪽에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기를, 지워지기를
원치 않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오늘날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철저하게 마음을 살펴야 한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회개하는 일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지기를 원치 않는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준비하는 일은 개인적으로 할 일이다. 우리는 단체로 구원을 얻지 않는다. 단체로 구원 얻는 게 아니지요.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사건을 조사하기를 마치 세상에 그 한 사람밖에 없는, 그 한 사람밖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세밀하게 하실 것이다. 세상에서 심판을 받는데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아야 할 사람을 찾아내는데도 아주 엄격하지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의인들을 찾아내시는 예수님의 중보사역 기간에 모든 개개인의 사건을 조사하시는데 마치 그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아주 세밀하게 살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속죄의 봉사, 조사심판, 중보사역이지요. 속죄의 봉사가 마칠 무렵의 광경은 실로 엄숙하다. 신속히, 얼마나 신속히 오늘날 살아있는 자들의 사건이 취급될지 아무도 모른다. 아담의 때로부터 죽은 자의 심판이 1844년 10월 22일에 시작돼 가지고 올해가 2021년이니까 177년째입니까? 180년 가까이 죽은 자를 심판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살아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을 심판하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지금 살아계시는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속히, 얼마나 신속히 오늘날 살아있는 자들의 사건이 취급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수없이 반복되는 말씀, 깨어있으라 하는 것. 깨어있으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씀이 정말 바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사심판, 이 중보사역이 마치게 되면 모든 사람의 운명은 생사간에 결정될 것이다. 은혜의 시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조금 전에 맞춰진다. 은혜의 시기. 우리는 지금 엄숙한 대속죄일에 살고 있으면서도 다행히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시기가 무한정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이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곧 다가올 겁니다. 이 은혜의 시기는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조금 전에 맞춰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 은혜의 시기는 끝납니다. 예수님의 중보사역도 끝내시고 조사심판도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는데요. 이때에 의인들은 어떤 모습을 하며 악인들은 또한 어떤 모습을 하는가? 그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어떻게 하면 의인이 돼가지고 이 두려운 심판 혹은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서 합격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말씀을 듣게 되겠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의인이 나오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가 왜 의인입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다 믿고 순종한 사람입니다. 120년 동안 배를 만들어서 가족을 구원하라고 했을 때 노아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었고 식구들이 그 안에 들어갔고 그래서 무서운 홍수가 40일을 밤낮으로 비가 퍼부었을 때 금년에 비가 많이 왔지요. 중국에도 엄청난 비가 와서 일본에도 엄청난 비가 오고 세상 나라마다 이 비가 참 많이 와서 홍수 피해가 많은데 그 무서운 40일 밤낮으로 퍼부은 홍수에 모든 지면이 다 물속에 잠기고 산 꼭대기 넘어서 물이 아주 가득 찼습니다. 노아는 구원받았지요. 자,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로마서 3장 26절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입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의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그랬어요. 그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100점짜리 의인입니다. 오늘 300점 되면 조사심판 무난히 통과하고 하늘에 갈 텐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100점을 맞았어요. 두 번째,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이 되는 두 번째 조건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회개는 죄를 슬퍼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를 슬퍼만 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죄를 포기해야 합니다. 욥기 42장 6절에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욥은 의인의 반열 속에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던 그 전날 밤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자의 자리를 지켰지만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제자의 자리에서도 탈락이 되고 의인의 자리에서도 제외됐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 용서를 받으면 의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100점짜리 의인이에요. 그 다음에 회개하고 죄 용서 받으면 또 100점짜리 의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자, 이 말씀은 잘 아시겠지만은 한 번 더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회개한 사람은 회개한 사람답게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더 자세하게 로마서에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2장 13절인데 여기 보면 누가 의인인지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누가 의인입니까?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에 충실한 분들은 완전히 300점짜리 의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조사심판 무난히 통과하지요. 첫째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반드시 그 죄를 포기하고. 술 마시는 것이 죄입니까? 죄입니다. 술 마시는 분들은 술을 마신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슬퍼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술잔에 입을 대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회개입니다. 담배 피우는 것도 죄입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요. 남을 미워하고 살인하면 그건 큰 죄지요. 그러나 정말 회개하고 죄를 슬퍼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정말 회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 죄에서 돌아서고 그 죄를 포기하면 죄를 도말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고 행하고 지키는 자라야 됩니다. 의인의 특징은 죄가 생각이 나면 바로 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생각이 나면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즉시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기 때문에요? 하늘 지성소에 계시기 때문에 곧바로 용서해 주십니다. 내일 오라, 모레 오라, 한 번 더 기도해야 용서해 주겠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면 즉시로 용서해 주십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노아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방주를 지으니까 악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임박한 심판의 경고를 조롱하였다. 악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비웃고 조소하고 욕하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하면 그는 의인이 아니에요. 악인입니다. 여기 대쟁투에 있는 말씀을 491페이지인데 하나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사업가가 이득의 마음을 빼앗기고 향락을 즐기는 자가 방종을 구하고 유행을 따르는 자가 몸을 단장하기에 겨를이 없을 바로 그때 온 세상의 심판관 되신 예수께서 달아보니 부족하다라고 선고하실 것이다. 상당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업가가 어떻게 하고요? 이득의 마음을 빼앗기고 오늘 돈 얼마를 벌까? 밤낮 돈 버는 생각만 하고 예수님 생각할 새가 없어요.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또 향락을 즐기는 자가 방종을 구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밤낮 오늘 어디 가서 한 잔 마실까? 생각이 그것밖에 안 돼요. 몸을 단장하는 사람은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저 유행을 따라서 거기에 발맞추어 따라가기 위해서 밤낮 그저 아유 그렇게 하는 동안에 온 세상의 심판관 되신 예수께서 달아보니 부족하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다니엘서 5장에 이 말씀이 나와요. 달아보니 부족하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말이죠. 바벨론은 역사의 금머리입니다. 금머리. 바벨론만큼 부강한 나라가 역사에 없었어요. 그런 부강한 나라의 왕인 벨사살 왕이 지금 성 밖에 메디아 페르시아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공격하려고 지금 난리인데 우리 바벨론 도성은 난공불락의 도성이야. 절대로 못 들어와. 그리고는 1000명의 귀인들을 모아놓고 술 파티를 벌였어요.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거룩한 금그릇을 가지고 술 마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앉아있는 맞은편 벽에 보니까 하얀 손이 하나 나타나더니만은 메네 테겔 우바르신 하고 글을 썼어요. 와, 저게 무슨 글씨인가.
사람들을 다 불러와서 저게 무슨 뜻이냐도 몰랐습니다. 그때 태우가 들어와서 저 글씨는 히브리, 이스라엘, 유다에서 온 다니엘을 부르면 저 글씨 해석할 수 있다. 다니엘이 불려왔어요. 다니엘이 그때 나이가 많았습니다. 나이가 아주 많은 노인네였어요. 글씨를 딱 읽었습니다. 메네메네 되기를 바랐습니다. 왕이여,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너무 가벼워서 부족함이 됐습니다. 오장 끝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 난공불락의 성을 함락시키고 바벨론을 역사에서 아예 사라지게 만들어버리고 메디아 페르시아 연합군이 그 자리에 섰습니다. 다리오 나이 62세였더라. 사업가가 이덕에 마음을 빼앗기고 향락을 즐기는 자가 방종을 구하고 유행을 따르는 자가 자기 몸단장하는데 겨를이 없을 바로 그때 하늘의 심판장께서 따라보니 부족하다. 그러면 그만 생사간의 운명이 결정되어 버립니다. 구원과 영생의 명약이 있어요. 그것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도말을 받는 것입니다. 대쟁투 489쪽. 사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치명적인 궤변으로, 궤변이란 말은 속임수라 그 말이에요. 치명적인 속임수 궤변으로 그들을 속이려고 항상 힘쓰고 있다. 아무도 자기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길 믿음과 은혜를 주신다. 이 세상에 이길 수 없는 죄는 없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는 대속죄에 살고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요. 회개하고 용서받으시고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요. 율법을, 계명을 듣는 자가 의인입니까? 행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의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앞에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미가는요, 201장입니다. 201장 찬미는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201장 찬미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주님 뵙는 나는 확실히 몰라. 지금 주님은 하늘 위 지성소에서 내 죄 위에 중보하네. 그 휘장이 거치는 날 이 땅으로 오시겠네.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참여하리.
하늘 천사들 청아한 찬미 소리 죄악 세상에서 비록 듣지 못하나 주님 지성소 나오게 되는 그날에 그 노래를 들으리라. 저 천사들 노래 따라 내 주님을 찬미하리.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참여하리. 주님 준비한 빛나는 시온 성을 지금 이 땅에서 비록 볼 수 없으나 나의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나 시온성 보게 되리. 하늘 문 열리는 날 내 주님을 배우리라. 그 사랑과 평화와 감사의 찬송 온 천지에 가득하리. 자비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안식일도 저희에게 은혜의 시간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데 게으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죄를 회개하는 일을 미루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죄에서 온전히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포기할 수 없는 죄가 남아있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돌이켜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생애를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데리러 오실 텐데, 그때에 우리 중에 아무도 죄악에 빠져 있다가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지 못하는 슬프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고 이 은혜의 시기에 온전히 열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듣는 것뿐 아니라 행하고 지키는 자 되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룩한 백성 속에 있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시